오늘 PPT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큰 별 하나와 3마리의 낙타, 그리고 그 낙타 등에 타고 있는 시커멓게 보여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은 도둑놈이라 안 하고 박사들이라고 보이죠. 영안이 상당히 밝으십니다. 굉장히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죠? 성탄절 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그 자체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고 끝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3가지 후속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후속 사건은 뭐냐면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2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빨리 피신해라. 그 말 듣고 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나 불행한 사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고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가 해설을 붙여 놓았는데 이 말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마태는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슬픈 사건인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구나, 이것을 알고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보니까 쭉쭉쭉 말한 다음에 끝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표현에 약간 주의를 해야 할 게 뭐냐면 아까 15절에서는 이루려 하심이라 의도성을 가지고 표현하면 이루어졌느니라 수동적으로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려고 아기들이 죽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사악한 헤롯의 폭정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요셉이 다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돌아온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살펴볼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 이 세 번째 사건도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해줍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헤롯의 아들 중에 제일 헤롯을 많이 닮은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도록 맡겨주었습니다. 그보다 약간 온순한 그 동생은 안디바라는 아들인데 이 안디바는 저 갈릴리 지역을 맡도록 해주었어요. 또 빌립이라는 아들은 저 갈릴리 북동부 지역 이쪽을 맡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켈라오가 남북하니까 고민이 되죠. 걱정이 되죠. 베들레헴에 가서 살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꿈에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갈릴리의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나사렛 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나사렛 출신 예수, 줄여서 나사렛 예수,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김이 박최 뭐 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를 가면 원래 성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성은 뭐냐면 주로 두 가지로 이름이 붙어지는데 그 사람의 고향 출신 혹은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이게 성으로 나오죠. 패밀리 네임이. 근데 사실은 고대로 가면 고향이란 것과 아버지 이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명 보면 왜 그런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다,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향이 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 가문이잖아요, 요셉이. 근데 나사렛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예수님의 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났는데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 사실이 역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23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국으로 피신했고,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의 아기들을 다 죽였고, 또 얼마 후 헤롯 죽고 나서 애국에서 돌아온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혹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큰 별 하나가 빛나게 하시고, 그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지금 성취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걸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마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안 믿으면 그 말을 다른 증거, 다른 이유들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가 살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다 믿어요. 게다가 그 성경이 결국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믿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에게, 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준 건데, 유대인들에게 쓴 이 마태복음, 마태가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근데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믿는 유대인에게 쓴 걸까요? 안 믿는 유대인에게 써준 걸까요? 믿는 유대인에게 써줬어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살기를 어디 사냐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그 사회 속에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예수 믿는 내 믿음을 전파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행한 일도 있어요. 거꾸로 악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태는 안 믿는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이분이 우리가 믿어왔던 조상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 개만 있어도 확실한데 그 증거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잉태될 때도, 그가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나사렛에 사는 것도 다 증거가 막 절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믿는 신자 유대인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어놔야 우선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불신자 유대인을 만날 때 확신을 가지고, 당신 성경 믿지? 구약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 딱 맞잖아, 증거가 이렇게 많잖아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계속해서 예언을 이루려 하시고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유대인들이 안 믿냐 할 때에
그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나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그 촌동네, 외진 동네, 이방인들 득식한 동네 거기서 메시아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빌립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나다나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자, 근데 이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2019년에 사는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성경이 말한,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예수가, 그것도 우리나라 선반인 저 이스라엘이 2000년에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모르겠고, 그 예수가 현재 나의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이고 인도자이고 공급자이고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요? 그게 말이나 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가 현세와 내세의 구원자라니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냐면 바로 그런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늘 만나고 어울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80% 90%안 믿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유대인이 안 믿는 유대인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듯이 오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저들에게 악영향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가를 확신 있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마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게 베들레헴에서 살라니까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축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것은 마태가 말하기를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신경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에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선지자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랬는데, 성경에 메시아는, 태어날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안 심각하세요? 아니, 그런 예언을 지금 이루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경이 없다니까요. 안 심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안 심각해. 왜? 좀 있으면 목사님이 다 설명해 줄 거니까 뭐.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감사한데 이거 굉장히 심각해. 성경에 나사렛 사람 혹은 나사렛 예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려 19번이나 나오는데 전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야, 큰일 났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나사렛에 살게 됐는데 어떤 선지도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거 아니냐 하고는 막 연구를 하는데 몇 가지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원래는 어떤 그런 자료가 있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료가 분실되어 버렸다. 소실되어 버렸다. 근데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이 말 들으니까 아마 그렇구나. 그래요? 찜찜하죠. 너무 설명이 궁색합니다. 영 은혜가 안 돼요. 아니, 성경에 명백히 있는 말씀 몇 장 있다 그래야지 있었는데 사라졌다니, 이런 추측은 재미가 없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나사렛 사람이라는 명백한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멸시당했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장차 와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역시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요, 난하주 성경책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코드 몇 개 써놓은 거 있어요. 우리 나사렛 사람, 그게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디귿이라고 표현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디귿에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어요. 난하주가 없는 성경책도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간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부르는 해놨는데, 그러면 이사야 11장 1절에 뭔 말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좀 읽으시죠.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어디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있나요? 역시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 눈을 밝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은요,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매우 즐기는 민족입니다. 게다가 이 언어 유희를 즐기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장난 한번 해볼까요? 기역, 미음, 시옷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대로 읽어보세요. 모음을 붙여갖고 기역, 미음, 시옷, 감사, 검사 다 가능하죠? 안 됩니까? 기역, 미음, 치읓 뭐가 돼요? 김치, 김무치 이게 가능하죠? 모음만 붙이면. 히브리인들의 원래 글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뜻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잘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을 뭘 붙이냐에서 이 단어의 발음과 뜻이 막 달라지니까 언어 유희를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라는 이 나무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나와. 그리고 걔가 점점 자라더니 거기에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근데 이 싹은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꼭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서 그게 굵어져고 열매가 맺히는가 하면, 올리브 나무, 이 어머니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땡둘러 한 50cm, 1m 떨어진 사이에 손가락만한 올리브 나무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개가 자라가지고는 또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혀요. 이게 올리브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새라는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땅바닥에서 싹이 하나 올라오더니 그 뿌리에서 주렁주렁 이게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거든요. 여기서 이 싹이라는 말, 땅바닥에서 새로운 싹이 하나 오는데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넷제르예요.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를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음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해봅시다. 히브리어는 놔놓고 한글로 넷제르니까 니은, 치읓, 리얼이 남죠. 근데 이제 그거 놔놓고 니은, 치읓, 리얼 남겨놓고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원래 발음은 나짜렛, 나차렛. 나차렛도 니은, 치읓, 리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고 보면 나사렛과 넷제르 다른데 히브리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음만 빼놓고 보니까. 그래서 싹의 사람, 넷제르의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했는데 마태는 그가 나차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붙였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뭔 말이야 지금 하고 겨우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히브리들은 맞아, 이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표현이 이방인 같으면 말이 안 통하는 표현이지만 유대인 독자에게는 통하는 표현인지라 마태가 이런 말을 썼고, 이게 유대인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간 메시아를 넷제르의 사람, 싹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혹은 순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또 떠올리는 물건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올리브 나무 옆에는 빙빙 둘러 손가락만한 나무 가지들이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비가 오고 나면 쑥쑥 자라는데 요 가느다란 것이 굵어지면서 가늘고 곧고 긴 막대기처럼 자라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어디 써먹기 좋으냐면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보면 위가 이렇게 휘었죠, 지팡이. 그래서 이걸로 뭐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고리를 가지고 양 목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내 구출도 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체르 올리브의 싹을 생각하면 연결시켜서 떠오르는 개념이면 목동의 지팡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올리브 나무는 안 죽는 나무, 불멸의 나무라는 이 이미지가 심겨 있고, 그래서 그 나무는 다윗 나무, 다윗의 가문을 상징하는 나무로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리브 나무, 안 죽는 나무, 죽은 것 같은 데서 가지가 다시 나와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 또는 그 주변의 땅바닥에서 순들이 막 올라와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자라와가지고 목동의 지팡이를 만드는 나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목동의 지팡이, 즉 메시아는 우리를 인도해주고 또는 구출해주는 자가 목동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들에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가 말한 넷제르의 사람은 장차 온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또는 구출하고 이끌듯이 우리 온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구출하고 이끌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한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네체르의 사람이에요. 나차렛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네체르의 사람이라 그랬고, 마태는 나차렛 사람이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네체르의 사람, 그 나차렛 사람 예수는 결국 선한 목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고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한 네체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17번 나오는 중에 마태복음에만 10번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란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암시된 다윗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이건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음에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이 예수님 족보를 쭉 한 이후에 마지막에 1장 17절인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요셉 그리스도까지 14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글로는 그냥 14대요 혹은 아라비아어로 14요 이렇게 쓰면, 원래 고대 히브리어 이 사람들에게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중국 숫자예요. 근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의 숫자를 가지고 유럽에 전파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걸 아라비아 숫자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숫자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서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숫자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첫 번째 글자는 1, 우리나라식으로 합시다.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갖고 글자를 숫자로 대용해 사용했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글자는 히브리어 글자 달렛과 와우와 달렛 세 글자를 사용해서 다윗 쓰는데, 그 숫자 값이 얼마냐면 4 플러스 6 플러스 4예요. 그럼 얼마죠? 14.
그래서 14대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이요 이렇게 읽어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다윗이요,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다윗이니라. 지금 마태는요 철저히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4대요 그러면 다윗이네 이렇게 그대로 읽어져. 우리 흔히 말해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14라고 쓰고 다윗이라고 읽는다.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는 구약성에서 말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끝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만 연결되면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못 믿어갖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도 옛날에 바울이 사울일 때 박해하고 죽이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한 그 다윗의 시는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지만 다윗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곰과 사자와 늑대들을 물리쳤어요. 양 한 마리를 뺏기는 거지 자기 목숨 잃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있는 힘으로 달아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목자가 왜 양의 문이냐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임시로 돌담을 쌓고 그 위에는 가시풀들을 올려서 맹수들이 뛰어넘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다 몰아넣습니다. 밤이면. 그리고 밤에도 먹을 꼴들을 준비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 다른 문이 없고 열려있는 그 공간에 목자가 거기 서서 거기 기대서 이렇게 앉아서 밤을 지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저 들에서 누가복음 2장 8절 보니까 목자들이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하늘에 빛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노래를 불러주었고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목자들이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밤새 고생하는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핵심과 본질은 놓치 이야기입니다.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밤에 자기 양떼를 잠 안 자고 문에 서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목자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밤이고 낮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은 현세에서 뿐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자와 불신자는 착하냐 못됐냐로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내가 니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싸우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러냐 그걸로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 다 착해요? 에이, 여러분 착해요? 저도 안 착했는데 뭘 착해. 그럼 불신자 다 못됐어요? 아니요. 불신자가 있어서 착한 사람 많아요. 그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느냐 그걸 거절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린 예수님의 인도를 땅에서도 따르고 내세도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인도를 따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선하려고, 헌신하려고, 덜 못됐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오면 갑자기 천사 되거나 성자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음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또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당시 멸시당하던 나사렛으로 가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 이 모든 걸 보면서 와,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인생이 파란만장했네, 고난의 인생이었네. 그러나 마태는 그게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도망가야 됐고, 또 베들레헴 못 가고 촌동 나사렛 가야 됐고, 이 불행한 것 같은 사건,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언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도 때로는 안 풀리고 불편하고 고생하고 힘이 들고 합니다마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긴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들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우리 성도에게 둘러싼 모든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당한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었다면 아예 예수를 안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 믿다가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헌신되고 성숙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앞으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또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마음 아픈 데도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손해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언을 이루려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임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귀족 대접을 받기는커녕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그런 멸시를 감수하면서도 메시아 예언을 이루셨어요. 그 옛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는데 오늘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여전히 멸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10,000,000명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현세에서부터 내세에서까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전할 뿐 아니라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뿐